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두려워하여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그 손을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고요. 특히나 의심 많은 확신 없는 도마에게도 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 도마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지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자신을 보이시고요. 빈 무덤을 보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보고 믿어야 한다라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봐야 되겠고요. 환상으로 보든 직접 체험을 해서 보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것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요.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어도, 우리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은 그러면은 복된 자들이요 복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첫 단계는 보고 믿더라이지만 이 증인의 다음 단계, 복된 단계는 무엇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단계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 두려워하여서 모여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은 것입니다.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체의 특성이 실은 여기서 나오지요. 문들이 닫혔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친히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무엇이냐?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이지요. 이 평강을 주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이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주님이 맞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현장을 향한 사명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한들 천국에 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쁜 일들이 있다고 한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면은 이 땅에서 수고로움, 고난의 삶을 살 필요 없이 빨리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행복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언약이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시지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 복음 듣고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을 자가 없다라면,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면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지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 그 말은 아직도 복음 들을 자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22절, 23절 말씀이지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권세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원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사 성령을 주시고 죄사하는 권세,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사 현장을 향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비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직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이시고 보고 믿게 하신 것이지요. 자, 이때에 누가 없었느냐? 24절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유독 도마만 그 이름이 나옵니다.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24절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셨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말하였지만 도마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믿는데 도마 한 사람만 지금 이 의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25절 가운데 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여기에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넣어야지 믿겠다. 체험해야지만 내가 믿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심 많은 도마지요. 믿지 못하는 도마입니다. 이 도마를 위하여서 26절, 27절에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마침 함께 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평강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먼저 오는 증거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합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는지 손을 옆구리에 넣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감히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 이 한 제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친히 그 손을,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지요. 어마어마한 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이지요.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잖아요. 우리는 이 제자들로부터 이 전에 들은 바, 전달되고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우리는 들은 것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해 들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복된 주의 자녀들이요, 복된 증인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인의 첫 단계는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여자들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해들은 그 이후에 믿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이 신앙인들, 또 우리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지요. 그래서 증인의 첫 단계는 복음 믿더라이지만 증인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들은 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복되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되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이 핵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믿는 자, 그 사람은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을 누가 직접 보았느냐? 본 자들을 사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바울은 그런데 왜 사도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변호하지요. 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사도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들 바로 속사도들이다. 이렇게 교회사 가운데서는 얘기하지요. 이 속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 교부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 교회사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 공부를 하지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냥부터는 이제 따로 이제 뭐 어떤 단어 용어를 쓰지 않지요.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우리가 전해 듣고 말씀을 통해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은 자들이 또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바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입쓴 편지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본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었지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 아닙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골로새서 1장 6절이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이들 또한 누굽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골로새 교인들이 된 자들 아닙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 깨닫고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그 날부터 이들이 변화되어졌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다른 곳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성령의 열매겠지요. 그러나 바로 생명, 영생, 구원의 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의 첫 단계는 보고 믿더라 이지만, 이 증인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음으로 증인되어지는 복된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주님을 보고 믿는다. 너무 좋지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증거를 체험하고 믿는다. 너무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증인되어지는 단계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여 모인 제자들과 의심 많은 토마에게 오셔서 믿음과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토마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고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빈 무덤을
또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몸을,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보여주사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친히 자신을 보이사 확신을 주시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보여주사 믿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며, 설령 우리에게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성령 충만한 복된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믿는 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주의 말씀을 늘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사, 이 흑암의 연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